18강 네 번째 하루였죠. 에스겔서 14장 21절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멸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네 가지 중한 법이 뭔가 거기 나와 있죠? 뭐가 있어요? 칼, 기근, 사람, 짐승, 운영. 몇 가지인가 읽어봐요. 네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가 칼. 중한 법이라는 건데 그 법 중한 법은 뭘 얘기하냐면 칼을 얘기해. 칼. 기금,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면 네 가지로 다 갚아 주겠다는 것인데 한 가지가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22절 보면 네 자녀가 있는데 네 가지 재앙, 넷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네 가지 중한 법. 넷이라는 말, 네 번째 것. 네 번째 것은 모든 걸 의미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 중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2절에서 네 자녀가 있는데 네 가지 재앙, 즉 넷이라는 말에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다. 네 가지 진리의 순서에 의해서 끌려난 자라는 것인데 그 넷을 모르면 넷 가지고 칼이나 기근, 사람, 짐승, 온역같이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 나 왜 면하고 거만한 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한 벌이 뭐예요? 중한 벌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나올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네 가지 기근, 사나운 짐승, 운력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 면하고 구원받을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길어갑니다. 저는 뭘 바뀌었냐면 문제가 일어날까 생각해가지고 들어가고 성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서 나와 면하고 구원받을 자가 생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중한 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길 것이다. 그럼 에스겔서 14장 23절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마저 여호와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두 다 나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러면서 당합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이해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들과 같이 조금 더 놀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교회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도 목사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중한 본이 이럽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게 없대. 안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내가 남보다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하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말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바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을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라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잖아. 듣는 것으로 더 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줘라. 예수 가서 찾아보면 네 가지 중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 소원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소리 듣고 가서 얘기해줘라. 얘기해주고 내가 그 친구가 장막을 있다가 그게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좀 몰라서 그러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난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되는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꼭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시면 문제가 다 풀어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좋느냐?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해. 하는 대로 맞게 얘기하지 못해서 기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받고 뭐 하고 있는데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보여요.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하면 욕심이 그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마지막 때는 모든 세력이 나를 온전히 쓸 수 없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온천역을 갔다 왔다가 뜻하지 않은 벽 옆에 머리를 박게 됐어요. 나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도 몰라.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아,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구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뇌를 자극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 말을 하면서 이해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런 뜻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 그걸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거의 이용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노래방 있잖아요.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신체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많이 쉬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영수에도 가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강조했죠. 마지막 때는 뭐가 문제가 일어나냐면 마귀가 진리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꼭 명심하시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멋있다. 잘했어. 네가 나 닮았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엉뚱한 것을 받기 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쭉 얘기해 줬어요. 이 에스겔서는 네 가지 중앙벌, 칼, 기근, 산환, 짐승, 온역 이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네 가지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면 네 가지 갚아 주겠다는 것이다. 네 가지가 심판의 개념이다. 에스겔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자녀가 있는데 네 가지 재앙, 즉 예시란 벌에는 뭐가 있죠? 칼, 기근, 산왕, 짐승, 네 가지 재앙은 예시란 벌에서 나왔던 것인데 네 가지 순서에 의해 끌려 나온 자라는 것인데 그 넷은 뭐냐면 넷 가지고 칼이나 기근 또 온역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 면하고 구원받을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지원을 받고 있는면서도 이제 그렇게 심판에서 벗어나서 나올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자녀가 있는데 네 가지 재앙, 네 시련을 벌여서 나왔다는 것인데 네 가지 진리의 순서에 의해서 끌려나온 자라는 것인데 그 넷을 뭐냐면 넷 가지고는 칼이나 기근, 산환, 짐승, 온역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 예언하고 공부하는 자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또 10장 1절에 이루어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왔으면 내가 진리의 예수를 알았다. 진리의 예수라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었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어디서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었으나 나와서 진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위로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로를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면 성령을 강조해. 성령. 네 번째가 성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네 가지가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위로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런 문제가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3절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누구의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의미가 있었단 말이고 학생이 내가 진리의 넷을 알았다. 진리의 넷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하는 방법이 없으나 나와서 진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로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 위로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네 번째 것은 오직 성령이 두 번 연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이해다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가 많이 있어요. 실수할 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위로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2절 1절 주 여호와께서 감사하면 내가 나의 네 가지 종을 칼과 기근과 사망 짐승과 언약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끊으리라. 이거 뭐예요? 말씀의 첫 번째가 네 가지 중한벌이다. 네 가지는 추적하면 네모 반듯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성전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셋, 노아, 셈이란 말을 이해하게 만든 말이다. 벌을 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라고 번역해야 한다. 선고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재판자 하나님은 그 뜻이 되면 무죄라고 선고하시고 뜻이 되지 않으면 유죄라고 선고하신다. 그 결정이 선고벌이다. 칼을 뭐예요? 칼을 보면 칼 앞에 중한라는 것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중한벌 이렇게 중한을 셰페트 벌에다 붙여서 번역했다. 문장상으로 보면 셰페트와 라가 끊어져 있으므로 이 라는 칼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아카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카코스이다. 즉 악한 칼이다. 칼은 헤레브 즉 가뭄이라는 뜻이다. 칼이 가뭄의 화생어이다. 성경에서 가뭄은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을 기갈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진리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졸지에 가뭄의 역할을 한다.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았게 됩니다. 그것을 칼이라고 묘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신다. 그 칼의 이름이 말씀인데 말씀,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된다. 그래서 앞에다 악한 칼을 쓴 것이다. 악한 칼이 가물인데 가물은 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는 뜻이 물이 없으면 당연히 기근이고 진리가 없으면 기근은 즉 배고픔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지 모른다. 왜냐하면 육신은 배고픈지 모르기 때문에요. 영혼이 배고픈 상태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 뭐, 하는 거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본인이 그걸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착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목숨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성전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밤낮을 세상을 드리고 공신을 이행한다. 그러면 그 성전이 악한 성전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기근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진리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성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밤낮으로 신선을 드리고 의심을 이행한다. 그러면 그 성전이 악한 성전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죄인을 누른병이라고 묘사하는데 누른병은 야곱을 아픔을 먼저 아프게 했죠. 네. 병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은 알지만 영적 가급방은 사람들이 모른다. 사는 악하다 앞에 하이라는 산다는 뜻이 짐승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하이가 단수냐 복수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없다고 보고 한 복수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는 뭐예요? 영생, 생명, 영생, 생명으로 해석하고 하이를 산 것으로 구분하죠. 그럼 하이는 뭐예요? 육신적인 진리를 모르면 성경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했다. 즉 악하게 산 것이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 네 가지 즉 진리로 주셨는데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은 악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악한 청년은 무슨 말이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서 진리를 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언약 대배로는 약병, 즉 연병을 얘기하는데 문병인데 네 번째가 진리로 넘어지면 생명이 되는데 네 번째가 단계적으로 진리의 목적을 넘기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런 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맨 처음 내려와서 고친 병이 문병이에요. 이게 지금 대별의 원흉인데 이거는 다발을 온 말인데 다발은 기본인데 다발은 뭘 주기 위해서 주는 거죠? 정리정돈을 다발은 온역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답안은 두 가지가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진리 정당하다, 성전 코스모스. 두 번째가 마르다이다, 성전. 그 다음에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이 그분의 말인데 답안은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것이다. 문둥병 거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다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원리대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가 즉 악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답안인데 답안에는 뭘 알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죠? 아마를 아마를 알라고. 아마를 뭐예요? 진리. 아마를 뭐예요? 율법.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그 표적이나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예수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답안이다. 그럼 여기서 실망시키는 답안은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실망시키는 답안은 뭐예요? 아마르를 전하지 못하는 답안을 주지 못하면 진리를 알라고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답안을 주실 때는 아마르라는 하는 것으로 아는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보여주는 것, 답안을 가지고 아마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아마르가 네 번째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서 즉 번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깊이 생각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게 너무 무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진리편에 온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린트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성경을 텅 비었다고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무능한 읽어봐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성전의 무능함을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에서 공부하면 된다. 성경에서 텅 비었다는 말은 어떤 공간에서 비었다는 말이 아니라 씨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받기 전의 상태를 텅 비었다고 하신다. 그 말 그대로 성전에게도 적용된다. 그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씨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은 제 멋대로 막 전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텅 빈 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아버지는 성전도 결국은 사람의 것이니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으로 못 해주게 되겠죠. 우리에게 양식이 뭐예요? 진리.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식이 되려면 적어도 누가 와야 한다.
바로 아버지가 오셔야 한다. 음. 아버지라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하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 오셔야 되죠. 네.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오셔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다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네 번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네 번째 것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며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텅 비었다고 그랬죠. 그 텅 비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땅에 오셔야죠. 교회에 오셔야죠. 그럼 뭐가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모르고 할렐루야의 몸이 떠들면서 젊은 마음에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내가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해설의 성도가 보드를 치는 걸 보면서 참 하는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자기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말도 없이 내려오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우선 아버지는 성전도 결국은 사라진 것이니까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지 못해준다. 그러면 양식이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음. 오시다. 바로 아버지가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오시는가? 아들로 오신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말을 다 전해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하고 하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오시죠? 아들로. 아들 오셔. 그럼 아들이 와서 아버지 말을 다 전해주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하고 하나다라고 말해요. 하나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고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양자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같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고요? 같다. 하나님의 같다, 같다. 아들은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말한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이 아들로 전해진다. 아들이 오셔야 되는 그 말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자기 하나를 보겠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마리아께서 아들 낳았죠. 또 마리아께서 아들 낳는데 어떻게 아들 낳았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말한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말이 아들로 전해지는데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그 말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자기 하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내주신 분이 아들인데 그 보내준 분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나도 하나님이 오신 거는 다릅니다. 그걸 꼭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술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말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말이 아들로 전해진다.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그 말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자기 하나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하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문제 잘 이해를 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즉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마지막 때죠.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성령. 그만큼 아버지 역할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랑 같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아들은 건 누구예요? 아버지. 나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텅 비었다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보냈을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철저한 거예요. 철저하고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할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그러세요. 예. 또 한 가지 얘기해줄 게 있는데, 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요셉 쭉 나오죠? 네. 근데 네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새. 요셉. 그래서 예수는 요셉이 라합의 예수의 아버지는 묘사한 것이다. 이분이 완성이고 그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장례 치르는데 그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통이 같은 사람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번째까지 건네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반대 개념으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러면 질문만 할 것이 없으면 이것을 마치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마음껏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자가 되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